역대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기록 중 성장 정화 이후 진행된 성전 예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가운데 히스기야는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와 성소와 유다 백성을 위한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립니다.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신 율법과 예배 규례에 따라 드려진 기쁨과 감격의 예배 가운데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자언하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제사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소집하여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에 대한 히스기야의 열심과 경건을 보여줍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결심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간절히 마음에 소원했던 바이고 성전 정화 사역이 16일에 걸쳐 완수되자 곧장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혼자 추진했다면 이제는 지도자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나라와 성소와 유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점소 7마리, 모두 28마리의 동물을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일 뿐 아니라 7이란 숫자를 통해서 제사의 완전함과 드리는 자들의 온전한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고, 다음에는 수장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수점소를 끌어다가 왕과 회중이 짐승들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은 번제의 제물로, 수점소는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속죄를 의미하며 제물을 온전히 불에 태움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경배를 표현합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사람이나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통치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온 백성의 화해가 회복과 개혁, 갱신의 출발이자 지속적인 변화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24절에 따르면 단지 유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죄란 속전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속전이란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데 지불되는 돈을 가리킵니다. 번제단에 올려지는 동물이 바로 이스라엘 죄를 위해 지불되는 속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가야 할 길은 첫사랑의 시작, 바로 회개와 속죄입니다. 예배다운 예배의 재개입니다. 바른 예배, 참된 예배, 그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서 30절은 찬양과 경배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함께 찬양과 경배도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이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세워 재금과 비퍼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25절 하반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셔서 만든 악기와 정비한 찬양대 조직에 따라 시와 노래를 찬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이름을 무려 4번이나 언급하며 다윗 시대 예배 질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번제 제단을 드리라고 명령하자 제사장들이 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여호와의 노래가 나팔과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부르며 자신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언약궤 안치식이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 제사의 전통을 성전 예배의 재개를 통해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왕과 온 회중이 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스르는 잘못을 범한 조상들의 가호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레인 찬양대는 왕과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라 다윗과 아삽의 시편으로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 회복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예배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의 의무를 수행하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에 쌓여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몸을 굽혀 경배했던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경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 36절은 백성의 감사제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와 예배가 모두 끝나자 히스기야 왕은 회중이 번제와 속죄제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 스스로 여호와께 거룩히 봉헌했음을 언급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감사 제물은 속죄로 인해 관계 회복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히스기야의 명령은 듣기 싫은 강요가 아니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감사 제물은 물론 추가로 번제물까지 가지고 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기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회중이 드린 번제물은 수소 70마리, 어린 양 200마리, 소 600마리, 양 3000마리를 따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가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백성이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정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따르면 제물을 드린 자가 짐승을 잡아야 하지만 이날은 레위인들이 도왔습니다. 이날 레위인들이 더욱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었기에 끝날 때까지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스가 폐지했던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매우 갑작스럽게 추진하여 많은 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졌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잘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 예배 회복이 이스라엘 재건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독자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가호를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자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다운 예배, 모두가 기쁨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끝없는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와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찬양과 경배, 감사로 섬기는 헌신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